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오늘 7월 12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1절 2절만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오늘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나에게 생명 주시며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횡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하나님 아버지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주님 악한 정권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 저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귀한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그저 우리의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하다면, 건강이 부족하다면, 또한 평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여 물질로, 건강으로, 평강으로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함으로 인해서 감옥 속에 계속해서 갇혀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환난과 고난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살펴보았죠. 첫째로 저의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명상이나 또 관념적인 어떤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저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저 믿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실제. 우선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마치 구름 같은 막연한 생각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를 보고 밤마다 달을 보고 또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그저 우연히 생겼겠지.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있겠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도 말이죠. 때로는 고기도 먹고 때로는 온갖 종류의 나물도 우리가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주신 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셔야 하는 물과 그리고 공기도 단 한순간도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받는가?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나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인가?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내게 어떻게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고 있다가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한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며 또 앞으로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또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세 우리들에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벌써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우주 만물도, 이 모든 우리 옆에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이건 식물이건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누가 그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억지라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오직 믿음밖에는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멸망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또 생명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닙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그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좁은 길, 바로 그 좁은 길을 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전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막연한 어떤 정신적인 무슨 수양이나 관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믿음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으로 말이 많지요. 이제는 고인으로 불러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 역시도
다른 동물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있는 마음,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직 두 가지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개나 돼지나 소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마음이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의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에서 허무함과 허망함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고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요 과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엄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은 없다고, 내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고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를 버린 죄를 지은 고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인생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에 참 만족을 줄 수 없기에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의 문제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고 박원순 시장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살의 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박원순 씨가 왜 어리석은 결단을 했을까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생명을 죽이는 사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축복이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 뿌리는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수 킬로미터를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뻗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힘이 더 적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간에 600마일 이상으로 비행기는 달려가고 있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것이 날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분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만 톤의 짐을 싣고 가는 화물선,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바다를 움직이면서 그 지구를 돌아다니는 그 화물선, 가만히 보면 저것이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멀리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어도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서 있는 것인지, 내가 배를 타고 있는 것인지 육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배가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가 한 달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에 사는 우리 70억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뜻을 헤아리시며 그 머리칼까지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자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333 기도의 약속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333 기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높이라는 뜻보다도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하는 이 말은 내게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구하라는 말씀이죠. 내게 말하라는 것,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한 것, 크신 은혜의 축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 귀찮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메말라서, 이 시대가 너무 메말라서 너무나 영혼들의 심령이 강팍하여져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이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왜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의아해했고 원통해했고 한탄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엄연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또한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패망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수많은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살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기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로부터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멀리 있는 비행기처럼 멀리 태평양 바다에서 떠가는 그 큰 배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믿고 모든 재산을 맡겼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올라갔다가도 언제 내릴지 모르는 주식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일,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투자했던 그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패망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원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살 길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전파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의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한 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율법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들이 죽이고 자신들이 안수하여 자신들이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한국의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당원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때에 손양훈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의 아들, 지금 말하면 이제 손양훈 목사님의 양손자가 되는 손경선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서 이름까지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바꾸었어요.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백성들을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기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알면서도 당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맡겨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인들과 또한 우리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손양훈 목사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아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처럼 그 살인자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피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여졌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고 짓밟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과 같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격에 맞는 감사와 영광을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344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내게로 나오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